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레일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로운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 되었다가도 또한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죠. 나의 일이 잘 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의 복을 고백하는 신실한 신앙이 되지만 힘든 일이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신앙인들이 있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겠습니까? 그 복을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먼저 깨우친 자들로서 하나님을 전하며 복을 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며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가는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그 삶에 복을 채워 주시는지 우리로 한번 깨닫게 하고, 또한 그 복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 복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먼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보라라는 뜻이죠. 이삭이 어디에서 지냈었습니까? 게랄 평지에서 지냈었죠. 그러다가 이삭이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곡식도 잘 거두고 정말 잘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 그 땅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그를 힘들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랄 골짜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랄 골짜기에서는 평안했습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온하지 않았죠. 우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던 사람들, 또 그를 쫓아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늘 말씀에서 이삭은 그 땅을 떠나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셋이라는 우물을 팠을 때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곳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르호보셋에서 다투거나 대적하는 일은 없었지만 그곳이 그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안식처도 아니고 뭔가 평안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삭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에는 두려울 만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땅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하여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죠. 또한 그가 계속해서 땅을 빼앗기고 우물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억울하고 두려운 시간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나타나시며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가 끝까지 의지하며 찬양하며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항상 이삭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죠.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줄 것이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죠. 블레셋에서의 그의 삶은 나그네였죠. 철저히 외부인이며 도울 사람이 없는 외톨이와 같은 그 삶을 그가 살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을,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모를 그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 속에는 두려울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힘든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을, 그 어려움을 떨쳐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강한 이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연합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음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을 받고 복을 약속받은 자가 무엇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말이 창세기 26장 3, 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항상 찬양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이삭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찬양하겠다라는 그 삶의 의지 모습이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으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먼저는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찬양과 그 제사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드린 이후에 이제는 그들이 우물을 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물이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먼저 바라보며 복을 받는 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워할 만한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대는 달라져도 사람들의 삶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에만 집중하며 나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먼저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그 모습이 여태껏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셨고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며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며 복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새롭게 됨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삭은 이전부터 계속 하나님이 채우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있었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결단하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무엇입니까? 아비멜렉과 또 그 사람들이 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이삭이 그들에게 믿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희들이 나를 부당하게 나를 쫓아냈고 어렵게 하여서 나를 이곳에서 쫓아나게 하고 도망가게 하였는데 지금 왜 너희가 나에게 찾아왔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적어도 이삭은 그들에게 있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들은 이삭에게 악으로 대하였고 힘든 일을 그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이 이삭에게 보이게 한 것, 그들이 이삭으로 하여금 또 알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깨우치게 된 것을 이삭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여 말하였노라. 그들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신지는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걸 인하여서 너와 계약을 맺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삭이 가는 길에 풍족하게 되었고 그가 부유하게 된 것을 통하여서인지 아니면 우물을 파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그가 계속해서 나타난 인자한 모습을 통해서인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였고 이제 그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게 됩니다. 이삭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모습에서 함께 약속을 맺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그들이 원했다라는 거죠. 이삭도 이 모습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도우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자신의 삶에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을 항상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의 적이었던 자들이, 그의 대적이었던 자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이들이 이제 이삭에 나와서 우리에게 약속을 맺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가 양보했고 분란을 일으키지 아니하였고 늘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복을 부어주셔서 정말 새로운 길, 우리가 알 수 없는 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길을 보여주시며 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더 큰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32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가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 필요를 또한 채워주십니다. 물이 부족하여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허락하시며 평안한 길을 또 평안한 삶을 그들에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에 흡족한 은혜를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삶의 자리가 새롭게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짐을 믿고 있으십니까? 이전에 죄악된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은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4절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결혼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왜 그들이 근심하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다 이방의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서가 부모의 어떤 동의 없이 또 부모의 마음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가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점점 벗어나 결혼에 있어서도 언약 가문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갔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된 거죠. 그러니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 그가 걱정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서의 아내들의 가치관과 신앙의 모습까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부패하고 제약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복과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그들이 살아왔는데 그 복을 알지 못하는 자리로 그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는다면 과연 그 복이 그들에게 온전히 흐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잊고 살아간다면 그 삶 가운데 이방적인 것들, 이방신으로 그들이 채워간다면 그 삶이 온전한 복을 받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고 자라는 이라면 그 복을 누가 주셨는지 늘 기억하며 그 은혜와 복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기억하며 늘 묵상하며 늘 감사하며 복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을 잊고 그 은혜를 잊고 내 뜻과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의 가장 큰 고민은 그가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분을 잊어간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자들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보이기보다는 내 상관과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그 복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7시에 정옥자 장로님 장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함께 하실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장례 예배 출발을 위해서 오늘 본당 정리를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전으로 나와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아버지를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 아버지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온전한 길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로 특별히 복을 받은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단 하나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복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는 삶을 살아가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저들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한 명 한 명 임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어리하고 지쳐고 넘어지는 이들에게 그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슬퍼하고 또 어려워하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때에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역사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 주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길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소망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래의 시간 절차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길이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로 또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께 모든 것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과 그 은혜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그 도우심 가운데 오늘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 모든 것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삶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와 그 길에 있기 간절히 예수님 아버지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복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모습 어떠합니까? 하나님, 먼저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가득 차 있다. 아버지, 힘듦과 아픔이 우리의 눈물을 가린다. 우리의 눈을 가리